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에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위대한 인물들, 또 나쁜 사람들도 듣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들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 또 선구자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표적으로 수제자 베드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분이 차서 같이 왔던 그 종 중에 이름이 성경에 말고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우리 예수님 손대지 마! 이러면서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성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표현가 안 나오는데 시칼이라 그래요. 시칼 들고 다닌다 그래요. 시칼이 리라, 헬라어에서 리라가 붙으면 복수를 얘기하는데 시칼을 들고 다니면서 칼을 들고 다녀요. 시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시칼이라 그런다고. 칼을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 독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유대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를 대속해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었던 베드로, 또 그와 친척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냐면 별명이 보아너기라 그래요. 벼락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면 막 왁 소리 지르고 막 앞장서서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으로 덮여졌을 때, 성령님이 인쳐졌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격 불같던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착하고 소극적이고 점잖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평가를 두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지금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청년부 보면 조용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들은 뛰고 기뻐하면서 얼굴 표정 자체가 다 달라요.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람은 모이는 것 같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그 얼마 안 돼서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도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들보다 더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녔던 이유는 처음에는 뭐였냐면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다니는 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말로 설득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님이 만나버리셔. 그냥 만나버리신다고.
다메섹 길을 가다가 주님이 만나버리신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강하게 만났냐면 눈이 멀 정도로 3일 동안 눈이 멀 정도로 주님이 만나버리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늘 언제나 기도 제목이고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그죠, 돌 던지던 사람들 주변에 있었고, 사실은 바라본 거지, 바라봤죠. 그 6월절에 그 성전 주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왔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도 있었고, 그죠?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명했죠, 그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때로는 땅까지는 내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야 누구야 너 땅까지는 복음을 전해라, 누구야 너가 뭐 해라, 한 번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야. 바울도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땅까지는 내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고, 또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 성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 날 말씀을 뽑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나한테 위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만났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난 적 없고 주님 뭐 음성 들리지도 않고요, 저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좀 뒤숭댕숭 뭐 밍숭맹숭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 제자들과 함께 다녀서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에게 전해준 제자들의 말, 또 마리아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 등등을 듣고, 아, 주님의 소원이 그거였구나, 주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그 말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이방 땅 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땅끝까지 가리라, 땅끝까지 가리라. 이거는 몇 가지 해석을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지리적 땅끝을 얘기합니다. 지리적 땅끝. 사도 바울 때 지리적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 땅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는 지리적 발견 이전, 그거는 14세기, 15세기잖아요. 그죠? 그때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항해하다가 지구는 땅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라고 알고 난 것이 1500년도, 1400년도라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뭐냐? 땅끝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 그게 지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끝이 어디였냐?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땅. 그 성경에는 서바나라 그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땅끝이라 했으니까 내가 이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까지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땅끝. 근데 나중에 봐봐요, 이게 지구가 둥근 걸 알게 됐어. 그 지금 땅끝은 어디야? 예? 그럼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못 들어본 나라가 많아요. 민족이 많아요. 심지어는 있잖아, 그죠? 심지어는 미국과 영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기독교 국가라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때 종교의 자유는 뭐 불교도 인정한다, 이슬람도 인정한다, 그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수정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종교의 자유는 교파의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감리교도 좋다, 성결교도 좋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모든 종교의 자유함을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놓고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인디안 선교하고 있고 미국 현지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선교한다니까. 우리가 프랑스 가서 선교하고 있고 그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땅끝이 어디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끝은 어디냐? 땅끝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땅끝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여기다 하면 그게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가 땅끝이다 그러면 거기가 경계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땅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땅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땅끝은 이곳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비난과 고난과 태풍과 온갖 모함을 받고도 수십 대 맞고 감옥에 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길 가리라, 오직 그곳을 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 열정의 정점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성공적인 삶의 원칙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것에 성공적인 요소도 되긴 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바라볼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땅끝 혹은 내가 어떤 한계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22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꺾이지 않는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기 보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좀 동그라미를 쳐도 됩니다. 거기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번 막혔답니다. 그 여러 번 막혔다는 건 뭐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는데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서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군에 간 친구들, 군에 갔다 온 친구들, 군대에 있잖아요. 적진에 우리가 들어갔어. 근데 그게 뭐 웅덩이라든지 뭐 구덩이가 있고 또 참호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떤 군인들이 철수할 때가 참호를 파놓고 했던 그 철수할 때 거기를 그냥 둡니까? 안 둡니다. 왜냐하면 적국이 서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폭탄을 심어놓든지, 때로는 죽은 시체에다가 안에다가 폭탄을 넣어놓고 자기 병사인 줄 알고 이렇게 흔들면 그 폭탄에 핀이 빠지면서 폭발해 죽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끔찍하지, 그죠? 우리 병사인 줄 알고 갔더니만 폭발해서 그 시체로 인해서 다시 죽게 만드는. 참호가 그래요. 구호가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번 막혔더니, 막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게 사실 성경에는 로마 당시에 쓰던 군사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마귀가 여러 번 나를 못 가게끔, 그냥은 아니고 정말로 내 목숨까지 뺏을 정도 여러 번 나를 막았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극하게 나를 방해하는 여러 상황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은 진짜 추상적이지 않아. 아주 낭만적이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리는 있잖아요. 이곳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예요.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런데요, 나중에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구덩이가 있으면 메우고.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에 감옥에 갔었을 때 썼던 빌보스에 보면
이 말씀 처음부터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14절에 이래 됐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표대를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가문과 내 부모님이 나를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시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목표가 있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목표가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 2026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1년치 목표가 필요하고요, 5년치 목표가 필요하고 10년치 목표가 필요해요. 오타니가 쓴 계획표란 게 있어. 와, 난 놀랍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게 이 9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9개 이제 중주제로 나눠지고 그 중재 주제를 위해서 또 9개도 주제가 이렇게 촥촥촥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오타니 계획표라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일반적으로 오타니가 만든 건 아니고 어떤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몇 년치는 내가 뭘 하겠다, 몇 년까지는 내가 뭘 하겠다 라고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하루 그냥 먹고 살고 하루 그냥 그렇게 살면 영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거지. 하루살이처럼 산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안주를 거부하는, 안주가 아니야, 안주 아니야. 안주를 거부하는 열정적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 청년 중에 술 많이 먹는 친구 내가 알아. 그죠? 담배 피우는 친구도 알아. 왜냐하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요, 그거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기가 막히게 맡아.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동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약사, 그 지역에서는 제법 지역 유지신 약사, 여동생도 있었고 막내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게 보이더라고. 화목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아버지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건 담배 냄새인데.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만 성경책이 있잖아. 그 진열장에 성경책이 다 예쁘게 돼 있고 무슨 상 받은 것부터가 쫙 있는데 냄새가 나. 냄새가 나더라. 근데 교회 생활과 집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집회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는데 나중에 갔더니만 그 여동생은 그 동네에서 유명하게 노는 애고 내 친구도 유명하게 노는 애야. 근데 내가 한번 놀랬어. 이 유튜브를 볼란지 모르겠는데 내가 걱정이 좀 되는데 신학교 때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밤에 야 친구들 모이자 이제 나갔어요. 어디로 가냐니까 나이트클럽을 데리고 가네. 그 나이트클럽 갔어. 그 멀뚱멀뚱하게 있었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잘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하도 학교에서 잘 놀아가지고 학교에서 니 안 가면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집이 좀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포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진현이 니가 안 가면 재미없다 이래서 학교에서 공짜로 보내줬어. 가서 엄청 내가 흔들어졌겠죠 내가. 여러분이 그때 나를 봤으면 완전 노래 잡아줬을 건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졸업 여행 때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가만히 서 있었지. 서 있었더니만 가만히 내가 이렇게 목석같이 서 있으니까 걔가 혼자서 앞에서 막 온갖 나를 붙잡고 알지 이렇게 막 내가 그때 걔를 그거 보면서 아, 이 집이 이런 집이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부모님이 그런 거야.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다르고 이중적으로 사니까 아이들도 이중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나름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다고 사람 피해 준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고 교회 와서 그냥 교회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자 놀리는 그거야. 교회만이라도 가서 좀 거룩하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 그냥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쓴다니까. 그 이후로 그 집에 안 좋은 얘기들을 몇 번 내가 들었지.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내 생은 이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심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있잖아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천지 다니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한 여행 길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방식이 있어. 해봤더니만 약 2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물, 바다, 산 다 해서 평지를 건 것도 아니고 산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튀르키예 그쪽에 넘어가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는 산 자체가 험해. 산 자체가 험한데 거기에 뭐 사나운 맹수 있지. 산이다 보니까 로마의 피신에서 살던 도적대들도 있지. 그러니까 그 길을 넘어가면서 그 목숨을 다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키로수가 2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거든요. 지구 반을 도는 거예요. 나이가 60 다 돼갔던 노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도 젊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안주하지 않지. 로마에 갔었을 때 여러분 로마에 뭐가 보입니까?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원형극장, 예? 콜로세움, 목욕탕. 당시 그래도 전 세계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마메르틴 감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던 그 돌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았다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윌리엄 켈리가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켈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데이비 브레이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이비 브레이드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예일대 출신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일대 출신인데 당시에 미국의 제1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열정적으로 그 미국 땅을 갖다 복음 운동학 시키고 있었을 때 이 브레이드너도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금지했어요. 왜? 저 열광주의자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한 거야. 왜? 대학은 좀 학구적이고 그래야 되잖아. 예일대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보스턴? 예? 이거 어떤 데야? 대단한 대학이잖아. 근데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열정적으로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 브레이드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구한테 기도 모임을 하다가, 야, 우리 교수 중에 누구 있잖아. 아니,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니까 교수인데 그렇게 은혜가 없어. 이 의자 다리보다도 은혜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 그 얘기를 이 친구라는 놈이 또 그걸 고사질을 했네. 그래가지고 학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너가 교수님을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전교성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죄송한데, 아니 내가 그래도 친구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딱 찍힌 거지. 그러다가 그게 1742년이거든. 조지 위필드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 갔는데 또 참석한 거야.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자기에게는 사실 그 얼마나 좋은 대학이잖아. 근데 당시에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신학교에서 안수를 못 받으면, 학위를 못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거기서 좌절감이 엄청난 거야. 왜? 그 한 목표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야. 그 잘려요, 쉽게 말하면. 그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걸 보고 자기가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인디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여러분 정말 피폐하게 살았어요. 왜? 우리가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미국에 정착했던 서부에 뭐 총잡이들이 와가지고 쫓아내고 막 목 자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서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뭐 서로 간에 막 죽이고 죽고 했지. 대부분 다 백인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인디언들만 쫓아내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술 먹고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피면서 마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쩔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게 학교 잘리고 나서 1742년에 학교에서 잘리고 1743년도에 선교를 갔는데 2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계속 비웃고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의 일기를 기록했는데 브레이드너의 책이 2개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뭐 일기 뭐 이런 책이 또 2개가 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친구 죽은 다음에 그 책을 편집해 가지고 책을 내줘요. 그 대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친구의 삶이 정말 멋지거든. 그래서 너무 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다라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거기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통나무 하나에 그 모진 겨울을 보내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때에 오직 뭐만 봤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순간이지만 그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복음을 전하고 2년이 지난 1745년에 그때도 사실은 힘이 없었어. 너무 그때 결핵이 걸려서 이제 중이 많이 이런 정도로 결핵이 걸려서 안 좋았던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브레이드너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렇게 불쌍한데도 뭘 저렇게 전하려고 하나?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고함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울부짖는 날이 와요. 그게 1745년이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복음이 막 이렇게 전해지고 부흥하려고 하는데 결핵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죽기 한 19주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에드워즈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간호해 주려고 했는데 19주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그 에드워즈를 돌봤던 데이브 브레이드너를 돌봤던 에드워즈의 딸이 있어. 제루사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11살 차이 나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오빠잖아. 자기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가 볼 땐 가장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그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죽기 전에 그럽니다. 내가 지금은 천국 가지만 꼭 너와 같이 결혼하려고 그랬거든. 죽어도 좋으니까 나 결혼하겠다 그랬거든. 내가 여기서 너와 인연은 맺지 못하지만, 결혼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먼저 기다릴게 하고 브레이드너가 먼저 죽어요. 죽고 나서 4개월 후에 여자아이도 제루샤도 결핵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결혼 관계가 아니야. 근데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 둘은 부부였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영혼의 부부였다. 목사님 일찍 죽는 게 그건 뭔 복입니까? 세상 잣대인 거예요.
100살을 살아도 가치 없는 삶이 있습니다. 33년을 살고 3년을 온 인류를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의 3년이 온 인류를 변화시킨.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못 알아준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불행하잖아. 외롭잖아. 여러분, 장례식 가봤어요? 장례식 가보면 누구 죽었을 때 누구의 가정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보면 위로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죽었는데 육신으로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했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공포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동력과 사역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져라. 동력과 사역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져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 너희들을 지나가는 길에, 사본하러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뭐 한다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들하고 가서 좀 좋게 잘 지내다가 내가 갈 때 용돈이나 교통비 좀 챙겨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동력 속에 너희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도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동력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목장에서 없나? 저 친구를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우, 우리들은 그랬는데 저 예쁜 애 만나러 맨날 그 주위에 생각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수련회 가면 우리는 그때는 다 그거 했잖아. 이거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 다 춤을 췄거든. 캠프파이어 불 펴놓고. 그러면 옆에 과연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인도하는 선생님이나 형님들이 좋아하고 쟤들 둘이 평상시에 좋아 하면 딱 이렇게 순서를 딱 이렇게 짜줘. 그러면 그 형님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뭐 해주고. 그런 로비들이 많이 갔다고. 그런 기쁨이 있었다니까 그때는. 그 때로는 이제 경쟁이 되지 막. 누가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는데 뭐 2대1로 좋아한다, 뭐 3대1로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와, 치열했습니다. 눈치 싸움들이 그냥. 학생부 때 예배 앉으면 그 자리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예쁜 애는 옆에 잘 안 앉아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멀리서 봐야 이렇게. 하여튼 우리 때는 그랬어. 요즘은 들이대니까 뭐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그래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흔다는 게 그런 거야. 아무도 접근 못하고 있는데 아멘? 브레이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마지막 죽잖아, 그죠? 죽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녹슬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 이 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요. 선교 지원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윌리엄 캐리가 그가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브레이든이다. 그래서 인도 선교 갔었을 때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자기는 7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왔거든. 그때 브레이든의 일기책을 보면서 그는 주여 저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인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25년도를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편성되는 목장이나 또 어떤 조직되는 부서나 팀에서 서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로마까지 가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 그 주보의 마지막에 제가 말씀 나눔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 도전의 과정에서, 이 목표를 향한 도전의 과정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나한테 도움을 줬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 경험이 있냐라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다? 기분이 어땠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잠시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서바나까지 갔다 와요. 저는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제가 몇 번씩 가고 싶은데 지금 아직도 못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몇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있냐면 스페인 땅 그 땅 끝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땅 끝에서 저 대서양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 번은 거기는 갔다 왔습니다. 갈멜산은 갔다 왔어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위험, 영적인 전쟁과 위험 속에 있을 때에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저 땅끝까지, 아까 말했죠, 지리적 땅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가시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가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